신명기 33장 27절 26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국술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찬양했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원래부터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써낸 책들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니까 황제가 이제 그를 불러서 그 많은 제후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국 의회가 있는 곳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그걸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부인하지 이걸 거절하면은 이걸 진실이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제국 의회가 있는 그곳으로 가면서 마틴 루터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Oh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 전하고자 종을 이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앞에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성으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주님 알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본분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계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남은 생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한 200여 년 전에 강화도의 어떤 시골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꾼이 이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빨리 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따라서 가게 되는데 조선 왕궁에, 그 당시 이제 조선 왕의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26대 철종이 됩니다. 임금이 됩니다. 나무꾼으로 있던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짓던 사람이 도대체 뭘 알겠어요? 그냥 배후에서 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이제 조각해놓고 그냥 헛수합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왕으로서 일생을 보내다가 이제 비록 다 생애를 다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가 왕궁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의 삶은 정말 평범한 그냥 하나의 농촌의 농부였어요. 그러던 그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서 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그런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자유케 하셨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 하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그들을 그 강을 사이에 놓고 강 앞에서, 건너편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지내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그 신명기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건너가면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 뭡니까? 종교개혁주의 1000년 동안 제1대 교황인, 물론 그 천주교에서는 1대가 아니고 1대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그 교황 중에서 이제 그 중세를 여는 교황은 이제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교황이 된 이후에 약 1000년 동안, 주후 500년에서 1500년, 이제 마틴 루터까지 약 1000년 동안 유럽 전체는 다 천주교가 다스리고 있어. 왕들도 황제도 다 천주교 그 제사, 그러니까 사제 밑에서 주교, 추기경, 교황, 상층이는 이제 그 교회의 그 계급 앞에서 그들은 이제 다 굴복을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유럽 전체가 다 그 캐톨릭 세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공이 있고 화가 있죠. 이번에 뭐 돌아가신 그 노 아무개 대통령도 공이 있고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1000년의 그 역사 동안에, 1000년의 그 세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갖다가 모든 왕들도 모든 제후들도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예배하는 그러한 이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천년의 그 세월 동안에 세상 역사는 암흑천지라고 하지만은 암흑의 세상이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동안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많은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든 왕들까지도 다 지배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만 그 일반 백성들은 무지하게 점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이 미신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위에 지도층들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이제 발부하면서, 이 면죄부도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크고 이제 금으로 써놓은 것은 이제 얼마, 은으로 쓴 것은 얼마 해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갖다가 파는데, 이것을 사면은 당신의 조상이 몇 년 동안 연옥해서 이제 죄를 감하고 천국으로 빵 뛰어오른다. 그러면서 테첼이라는 수도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그 돈이 그 헌금함 속에 땡벼랑하고 소리가 딱 땡벼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의 조상 한 사람의 영혼이 톡 튀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설명했어요. 기가 막힌 그 설득력 앞에 온 유럽 전체가 다 공헌해가지고 막 면죄부가 막 팔려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자기의 그 죄의식 속에서 고민하고 그 몸부림치던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바로 마틴 루터예요.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그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수도사로서 이제 또 교수로서 그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그 당시에 이게 헌금을 똥 하고 떨어뜨리면 그 영혼이 톡 하고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몇 년을 감하고 그래서 연옥생활 100년을, 연옥생활 1000년을 감해서 내가 천국으로 더 빨리 올라간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내려오던 고대 성인들의 유물을 뭐 뼈조각 하나, 이빨 하나, 이것이 암흑의 성인의 그 이빨인데 이것을 사서 당신이 소지하면 당신은 몇 년의 죄를 갖다가 사고 당신은 빨리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뭐 그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 그 당시 막 믿고 막 사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고민하고 고통하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내가 뭘 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공을 세웠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당시에 그 캐톨릭에서 그 잘못되었던 그 교리들, 그걸 95개 항목을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과 교회에 정문이 있었는데 그 정문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그 정문에다 이제 딱 그걸 붙였는데, 이게 2주 동안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전 유럽에 쫙 퍼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갑자기 이제 전국으로 전 세계로 보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인쇄술을 막 찍어내가지고 밤낮으로 찍어내가지고 2주 동안에 전 세계에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프랑스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그 대학 정문에다가 붙였던 그 95권짜 항목을 붙였던 바로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날이 바로 502년 전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갖다가 종교개혁일이라고 말하고 그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제 날짜가 바뀌잖아요. 요일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은 혹시 화요일도 되고 뭐 목요일도 되고 하니까 그 주가 속한 이제 그 주일을 갖다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하고 그 주일을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이런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기 이전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모호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신분이다 이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절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몇 년의 그 공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하면 내가 얼마의 그 지옥 생활을 면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이제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개혁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인 거예요. 그런 미신을 갖다가 미신이 너무 유를 많이 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지도층들과 이제 그 성직자들은 당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믿을 때 당신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참 구원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가 무지몽매한 이 어둠의 장소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알고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잊어버린 신분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자기가 이제 그냥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고 왕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왕궁에 부름받은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피를 받은 하늘의 혈통이 됐고 전손이라는 거예요. 전손. 하늘의 혈통을 받은 하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짐승과 같이 그냥 땅에서 나는 그거 먹고 이것이 막 죽고 사는 것인 줄 알고 하루 더 살기 위해서 1년 더 살기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돈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벌면 이게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이 피가 원래 썩어질 이 피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원해서 영생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늘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고 종교개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은 모세는 지난 시간에 제가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장 28절 말씀,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서는 마지막이 오늘 사실은 읽은 이 말씀이 신명기서의 결론 말씀이에요. 결론 말씀에 이 신명기의 그 결론 말씀이 어느 것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이제 바로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저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결론이에요. 34장 저 말씀 후에 나오는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의 죽음 이후의 기록이고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신명기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서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서 세월했던 그 노예의 전통, 노예의 관습, 노예의 문화 때문에 그들은 노예 백성이라는 것이 생각 속에 찌들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속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 하늘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 있어요.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가나안 땅의 선물과 같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상속받을 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무제한의 그런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나, 우리 부모님에게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나, 땅 한 평이라도 든지 혹시 돈이라도 무슨 통장이라도 든지 이거 없어서 낙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죠. 육신의 모습.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노후의 생활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또 그 남으면 또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이게 육신의 모습이죠. 내 주님은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상속자로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서이고, 너희는 너무 자꾸 그 세상적인 것 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로 숨기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 계명을, 십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너희 영혼은 너는 상속받을 것이다.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아멘. 이걸 약속하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쉐마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저 말씀처럼 그렇게 번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그들이 번성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저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막 율법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시기에는 굉장히 국가가 번성을 했어요. 번성해가지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에돔을 갖다가 정복하고 그 주변의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기도 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는 북이스라엘이 그 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린 북이스라엘, 자기들이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지 않고 남쪽에 있는 이제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남쪽에 있는 에돔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쭉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네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두시느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걸 우리가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 우리 앞에 두셨어. 우리 이제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돈 잘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셔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모든 하는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을 쌓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벌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참 이제 유명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어도 후손에게 뭔가를 갖다 막 업적을 남겨도 다 결국은 지옥행이었어요. 결국은 지옥행이었어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아야 사는데 그 손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다. 네? 우리는 그 손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걸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장 19절에서 이렇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느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따라서 합시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그 생명, 살기 위하여 택하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내가 길이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길을 얘기합니다. 도를 얘기합니다. 내 도를, 내 길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신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이제 33장 2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행복을 위하여 주는 이 계명을 네가 붙잡아라. 그게 지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10장에서 지금 쭉 나오면서 여기 33장 마지막 절에서 이게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인데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가 주는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제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전체 중에서 제일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서 주는 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서 그들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 노예 백성이라는 이 운명의 굴레에서 도저히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노력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애굽의 모든 그 정권들 중에, 애굽의 그 왕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킬 그 당시에 투트모세 3세 그 당시에였어요. 그 전에 모세가 이제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를 키워준 핫셉수트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의 아버지가 아메노텝인데 아메노텝이 이제 죽고 그 공주가 아닌 서자인 투트모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공주는 이제 뒤로 물려나게 돼요. 근데 이 공주는 원래는 실세였어요. 공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실 이 왕도 투트모스의 왕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그 공주 앞에서는 그냥 꼼짝 못했어요. 왜? 서자였기 때문에. 진짜 이제 권세는 그 공주에게 있었는데 그 공주의 양자였던 모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투트모세 그 당시에 그렇게 서자 출신이지만 사실은 권세는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그 힘이 강력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투트모세를 꺾고 고집을 꺾고 그 모든 그 권세를 꺾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너는 못 건너간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최후의 말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가 너희들 같이 그렇게 홍해를 그렇게 건너게 하고 누가 너희들 같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 사막에 강물을 흘려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마시게 하는 역사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이 구원의 역사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보다도 더 어쩌면 강력하고 기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그 모든 사탄의 저주에서 사단으로부터는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그 너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는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어떤 그 무기로서 공격하더라도 방패가 있으면 그걸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패가 없으면 방어가 안 돼. 그냥 맨몸으로 받아야 돼요. 방패.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적으로 여기고 나를 그렇게 공격해오고 나를 막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떠들면서 저놈 죽일 놈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누가 말 한마디로 너 죽일 놈이야. 너 사기꾼 아니야. 막 한마디인데 우리 가슴에 쏙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그 죽일 놈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나는 정말 죽어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막 기가 죽어가지고 푹 죽어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난 살지 못해.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점점 꺼져가면은 그거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아니신 거예요. 여호와가 방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패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의 방패가 되실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막 그래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살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마귀가 주는 생각. 그걸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패. 아니야. 네가 왜 별 볼 일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하늘의 상속자야.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늘의 방패를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면서 내 속에 막 일어나는 이 모든 잡다한 이 잘못 쓸모없는 생각들이 일 때는 공격을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모든 생각을 끊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리쳐버리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또 영광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있어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영광의 칼이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원수가 대적이 경쟁자가 내 앞에 막 산과 같이 있을지라도 대학 입시에서 막 100대 1000대 1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면서 나의 대적들을 원수들을 경쟁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걸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했어. 이게 믿어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주 예수 안 버리는 이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세상을 이기시는 이 믿음의 승리가 마틴 루터에게서 있었던 것처럼 온 유럽 전국이 다 천주교의 그 가톨릭의 세상이었고, 천주교 우리말이고요, 우리나라 말이고 가톨릭의 세상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황제는 독일과 스페인과 독일을 다스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실권자였어요. 근데 이제 칼 5세라고 합니다. 칼 5세. 프랑스 말로 샤르르망이라고 하고, 영국 말로 찰스라고 합니다. 이 칼 5세가 마틴 루터의 그 영화에서는 그 이제 딱 이제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 이 머리 이제 아주 멋있는 모자 쓰고, 그 사람이 칼 5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막 그 명령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가서 잡으라고 하고 막 마틴 루터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거기서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독일 전체가 다 이 칼 5세의 나라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를 프레드릭 선제오라는 사람이 그를 싹 납치해가지고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다가 딱 감금시키고, 성에다 감금시켜가지고 그 성에다가 딱 감금시켜놓고는 거기서 네 마음대로 여기 있어요. 바깥에 나올 때는 겸연을 하고 몰래 빠져나올 수 있는데 절대로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통보하지 말고 여기 숨어 있어라. 그래도 그 숨에서 숨어 살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곳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번역 후에 이제 그 독일이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전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무장이 믿음의 그 건세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고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인 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